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월드스타가 된 개가 한 마리 소개되었습니다. 아마 SBS나 JTBC나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신문 기사로 읽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방견 백구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개를 하얀색 개는 백구라고 부르고 노란색 개는 황구, 그리고 검은색 개는 검둥이, 보통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죠. 3년 전에 백구가 대형 견학계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때 93세 김정순 할머니가 이 백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집에 데려가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치매 기운이 좀 있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다가 이 반려견이 사고로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백구가 할머니를 찾아온 거죠. 할머니에게 백구는 정말 귀한 손님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구가 다 낳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백구를 보면서 이렇게 늘 이야기했다고 해요. 백구야, 엄마랑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자. 백구야,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바람이 치던 날이었습니다.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던 할머니가 그만 정신을 잃고 논둑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논둑에서 무려 40여 시간을 정신을 잃은 채 넘어져 있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쳤고 비를 맞았기 때문에 그들을 놔두면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실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구가 할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할머니의 체온을 보온해 주면서 할머니를 지켰어요. 사람들이 할머니가 없어진 걸 알고 찾아보니까 논두렁에 쓰러져 있는 거죠. 119 구급대가 와서 할머니를 싣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구가 낑낑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타까워 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소방대원들이 너무 기특해서 백구를 명예 소방견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 후에 한 달 정도 지났죠. 할머니가 병원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백구가 할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정말 아들이 엄마가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할머니와 백구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만난 기쁨을 그렇게 나누었다고 해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던 것이죠. 이 백구의 소식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전국 최초로 명예 소방 구조견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CNN 등 외국의 여러 뉴스 유명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이처럼 짐승도 자기를 구해준 은혜를 압니다. 또 그 은혜를 갚으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받은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종종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죠. 오늘은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아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증조 할아버지가 유명한 요사밧 왕이죠. 남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불리는 사람. 요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까지. 이렇게 3명을 묶어서 남유다의 3대 성군이다.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사밧이에요. 요사밧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을 했고요. 또 백성들에게 선전을 베풀고
나라를 부강시키게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달랴도 역시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는 여인이었으니까 남편이 된 여호람 왕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람 왕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아하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합 집안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 형제 42명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남유다에서는 아달랴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왕의 일가족 전체를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돼요. 남유다 최초의 여왕이 된 것이죠. 여왕이 된 아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여호와의 성전을 허물어뜨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물들, 성물들을 가져다가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질게 박해를 했죠. 그래서 역대하 24장 7절을 보면 이 아달랴를 가리켜서 악한 여인 아달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왕의 일가족을 몰살시킬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한 살짜리 아들이었던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도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의 고모였던 여호세바, 그러니까 요람의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숨겨서 살립니다. 요아스를 어디에 숨기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요. 왜냐하면 여호세바의 남편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였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고모와 고모부가 이 요아스를, 어린 왕자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무려 6년 동안을 키웁니다. 6년 동안을 잘 보살펴.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믿을 수 있는 군대 백부장 몇 명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 몇 명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밝혀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요아스 왕자죠. 요아스 왕자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반란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군사 3분의 1을 왕궁을 지키게 하고 3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모든 문들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왕의 호위대가 꼼짝 못하도록 그 호위대를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아스 왕의 대관식을 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율법책을 읽고 이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요아스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왕궁에까지 들려요. 그래서 왕궁에 있던 아달랴가 급히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와보니까 이미 대세가 요아스 왕에게로 기울어버린 상태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일 수 없다 해서 대열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그 대열을 따라서 쭉 나가게 되죠. 아달랴와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이 대열 밖으로 나갔을 때
아달랴가 왕의 말이 지나가는 문, 짐승들이 지나가는 그 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아달랴를 쳐 죽입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죠. 짐승처럼 죽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면 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달랴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눌러서 권력을 잡은 사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요? 사필 귀정이고 인과응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칼이 아니라 화평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을 짓바르고 억누르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남의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협력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세워져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살에 남유다 8번째 왕이 된 요아스가요, 무려 40년 동안을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 그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섭정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이었던 자기 생명의 은인이자 고모부이자 자기를 키워줘준 아버지와 같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섭정을 했던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온 백성들과 함께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들도 다 죽였습니다. 또한 관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고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게 했죠. 뿐만 아니라 요아스에게 2명의 아내를 얻어주어서 요아스가 자녀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16살, 만 16살 성인으로 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섭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섭정의 간섭을 벗으면 요아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야다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할 수 있는 돈을 모으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머뭇거려요. 계속 주춤거려요. 그래서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는 그 문 앞에 헌금궤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가 모였을 때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가 석수와 목공과 그리고 철공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때 파괴되었던 성전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기물들, 제사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날마다 상번제가 드려졌어요. 항상 하나님께 제사가, 번제가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 이후 끊어졌던 제대로 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들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죠.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이처럼 왕이 된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선정을 베풀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점점 늙어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의 아들 바랴가가 먼저 죽었어요. 그만큼 여호야다가 장수를 했지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대하 24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야다를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후에 왕의 묘실에 묻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만 기억해 주신 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남유다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는지를 하나님도 알아주셨고 백성들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야다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착하고 선한 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요아스 왕의 최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 동안에는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요아스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 권제자들이 찾아와서 요아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대 왕들, 그러니까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런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왕도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했어요. 방백들에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요아스에게 보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요아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요아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와 같았던 사람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사촌지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 사이예요. 누구보다도 요아스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전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요아스는 귀를 닫아먹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아스는 친형제와 같은 사람 사촌 스가랴를 자기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와 같았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조금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요아스가 명령하여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역대하 2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스가랴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가랴는 스가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가랴는 본래 바라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바라가가 할아버지 여호야다보다 먼저 죽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호야다의 아들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스가랴가 흘린 피를 의로운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정말 값진 죽음이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스가랴가 자신의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을 감찰하사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옵소서. 그랬을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요아스의 말년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스가랴가 죽고 1년 뒤였죠. 아람의 군대가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요아스가 맞서 싸웠죠. 그러나 아람의 군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큰 부상을 입었어요. 아람의 군대는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백성들의 방백들을 다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바알과 아세라를 믿도록 인도한 방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귀한 물건들을 다 노략질해서 다메섹으로 싹 다 가져갔습니다. 요아스는 아람과의 싸움에서 큰 부상을 입어서 치료하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죠. 그때 아람의 군대가 물러가고 난 이후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일로 말미암아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배은만득한 요아스를 침상에서 쳐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으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일국의 왕이었지만 끝내는 왕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 무려 4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지만 끝내는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8번째 왕 저 배은만득한 요아스였던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고사성어들이 그 유래가 있어요. 출처가 있죠. 관포주교, 우리가 생각하는 관포주교,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살펴보면 사기열전에 보면은 그 관포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포주교가 이런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유래가 없어요. 출처가 전혀 없어요. 다만 유래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옛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는 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양 부모를 잃은 어린 고아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고아가 살아갈 길이 없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잣집에 부자가 딱 나와서 보니까 이 고아 어린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엾게 여기에 긍휼히 여겨서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주고 또 그 집에서 모성사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농사일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장성하자 결혼을 시켜주고 또 집도 따로 지어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배가 부르고 조금 등이 따뜻해지자 이 모습이 주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집에서 일한 품삯을 돈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놈, 오갈 데 없는 고아 녀석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농사일을 가르쳐주고 결혼까지 시켜서 독립을 해주었더니
이제 와서 품삯을 내놓으라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배은망덕해도 유르쓰지 썩 물러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배은망덕의 또 다른 이름이 배신입니다. 배신은 업그레이드한 것이 바로 배은망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인데 그 중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가지가 바로 이 배은망덕입니다. 배신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그가 죽은 지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저 참과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아스처럼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